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나를 알아주셔야지는 전혀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물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주영교회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강사 목사가 누구인지 좀 셀프 검증을 해드려야 그냥 좀 성도님들이 짧은 시간 신뢰하고 그래도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실 것 같아서 저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곳 주영교회에서 사역을 한 하바울 목사입니다. 저를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사역했는데 제가 파트로 주말만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주영교회에서 사역할 그 기간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절반을 마스크를 쓰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거의 노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마스크를 썼다가 벗으면 얼굴이 전혀 다르거든요. 전 참 속상한데 마스크를 벗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귀엽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게 또 쓸 때랑 다를 때 좀 달라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 23년 주영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 사역할 때에 부장님은 지금 병관열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듣기로는 재민이가 군대 갔다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22년, 23년 주영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임하고는 여기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될까요? 김포 운양동 제방도로에 있는 행복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합동교단 행복한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24년, 25년 청년부로 또 행정부 거기서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 부교육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담임 목사님을 그때마다 제가 만났겠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제가 거쳐갔던 모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도 계셨고 어느 한 분도 배울 점이 없는 목사님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존경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저도 나름 기준이 있는데요. 두 분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 담임 목사님을 만났지만 두 분 존경하는데 1번이 김승모 목사님이고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작년 12월 제가 행복한 교회 사임하자마자 첫 번째 주일 제일 먼저 찾아온 교회가 주영교회입니다. 그때 주영교회 와가지고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밥 먹고 그렇게 갔었고요. 잠깐 오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가 오고 싶어서 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2번 목사님은 바로 지난주일 1월 25일 날 그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출국 전에 인사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2월 벌써 1일이더라고요. 2월 20일에 이제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로 출국해서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 있는 멕시코 한인 교회로 부목새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이거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노린 건 아닌데 마침 제가 들어가는 올해에 멕시코에서 공교롭게 또 월드컵이 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노린 건 아닌데 아주 나이스다 싶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월드컵이 되게 큰 국제 행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나라가 좀 정리도 되어 있을 것 같고 깨끗해져 있을 것 같고 치안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은혜다 싶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보이는데 몇몇 분 눈빛을 보니까 이번 강사님 좀 좋은데 서론이 좀 긴 것 같다. 서론이 좀 너무 기네. 언제 설교 끝나나 약간 그런 우려 섞인 눈빛이 보이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항상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좀 고추장스럽고 저만의 법칙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는 설교 짧게 하자가 저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영교회를 떠난 지 2년이 되어서 오후 예배 설교를 몇 분 하시는지는 제가 감이 잘 잃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저의 감을 온전히 믿어보고 이분하게 콤팩트하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7분. 알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인물 설교로 하면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넬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고넬료 너를 기억한다. 이거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라는 인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인지, 안수 집사님 포함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전하고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도록. 아멘. 방금 말씀을 우리가 또 두 번 이렇게 보았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 한자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떠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에 아마 신학교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랑 종교 탐방이라는 이유로 절에 갔었습니다.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본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본당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규모가 있는 절은 대웅전 가기까지의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천왕문이라는 문을 지나가는데, 그때 기억도 아직도 생생한 게, 제가 지났던 천왕문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벽화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장군들이 큰 검과 칼을 이렇게 들고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벽화가 이렇게 마치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합장을 왜 하지? 저도 모르게 뭔가 압도되고, 문만 지나가는데 약간 숙연해지는, 뭔가 좀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왕문을 이제 지나고요. 또 대웅전 가려 하니 문이 하나 또 있네. 그래서 두 번째 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문에는 이제 벽화가 아니고 조각으로 이제 빚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D로 이제 입체형으로 보이는데, 조각으로 이제는 그림이 아닌 장군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조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의 표정을 따라 하자면은 눈을 이렇게 뜨가 이렇게. 한번 절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절에 가보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고요. 그렇게 그 문을 통과해서 결국 대웅전에 친구랑 들어갔더니, 이제 또 대웅전 안에는 금 부처들이 이제 수십이 이렇게 쫙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되게 화려하고 뭔가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주영교회 어느 문에 힘세군 무서운 장군들 그게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조각도 없고요. 금으로 빚은 예수님과 12제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회 헌법으로 교회 본당 내에도 십자가도 설치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죠, 여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호흡도 없는 그런 조각들, 그런 거에 압도당하고 머리 숙이고 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 그런 식으로 내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고 복종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 죄가 많아 그따위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면제받고 이미 다 죄값이 지불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 얼굴과 맞대고 영원히 살 거처 집까지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믿으시고 이 믿음 지키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입니다. 말장난, 어순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교, 다른 종교처럼, 이단 사이비처럼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어떤 저울질을 하거나 억누르거나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부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가이사랴 성읍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로 알려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는 원래 다신교, 여러 신을 숭상하는 나라죠.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수백의 신이 있어요. 수백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신도 있죠. 술을 좋아하는 신입니다. 제 고향 말로는 촛배인데요. 술 주정뱅이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 여러 명, 수십 명의 신들이 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죠. 아무튼 그런 국가에서도 고넬료는 정반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섬겼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사 한자로는 잡을 집의 일사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잡을 집, 붓을 잡아 집필하다 할 때 집, 이렇게 해서 집사. 그래서 이 한자만 그대로 풀어드리면은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집사님들,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도맡아서 봉사하는 직분 혹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사,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 원어 원뜻은 종이라는 뜻이 있고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교회 안수 집사님들,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집사로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당연히 하나님 먼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바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바르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그 고넬료의 경건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모양이 되어서 그 고넬료의 경건했던 모습들이 모범이 되어서 1절 말씀 보면은 고넬료 때문에 온 가족이 더불어 그 로마 땅에서도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세상이 어떠하건 어떠한 소리가 들리건 나의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어떤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2026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두고 온 가정과 교회를 오늘 본문처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고넬료 두 번째 특징이 있으니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제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구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가 있는데 개그 콘서트가 재미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코미디 같아서 정치판이 완전 코미디판이기 때문에 정작 코미디 프로가 재미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어느 방송사에서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봤습니다.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정치 유튜브 많이 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표정이랑 막 방어하고 막 떨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고 내용이 참 씁쓸하기지만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라고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신설한 기획예산, 말 그대로 나라 예산을 잘 기획해서 720조를 각 부서처에 이제 잘 그렇게 다뤄야 할 장관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뽑는 초대 장관이 되겠죠. 인사검증하는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라의 혈세를 이제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는데 청문회를 보니까 이분이 자기 자식 또래인 비서진들, 보좌관들에게 매우 고성을 지르고 인격 모독을 하고 갑질하는 거를 막 녹음해서 틀어주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사람은 완전한 존재는 없으니까 그건 인성 문제라고 차치할 수는 있지만 바로 또 이어서 재산 문제를 이제 검증을 하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투기하고 탈세하고 이제 로또 청약 이런 거 불법 청약을 해서 본인 재산 175억 이상 200억 이상 불리는 데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그분은 재산을 늘리더라고요. 몇백억이나 되는 돈을. 그래서 수완만큼은 참 좋고 대단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존경할 수는 없는 신뢰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청문회 보면서 저분이 욕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나만 잘 살면 돼. 내 세 아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분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옹호를 받아야 할 여당한테도 공격을 받고 결국 지명 철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문회에 지금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수사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완전 정반대되는 사람이네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 로마의 군인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무력으로, 불법 정령이죠. 무력으로, 힘으로 그 유대 땅을 점령한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식민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물을 착취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나 고넬료는 우리나라 방금 누구 그 장관 후보자처럼 불법을 자행하고 내 재산 불리고 내 자식, 가족 재산 증식시키는데 혈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따로 구별해서 동족도 아닌 피지배층 유대인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많이 힘썼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당시의 유대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 로마의 압제와 또 정치인들, 또 안타깝지만 동족인 유대 지도자들,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유대 민족 사람들이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참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죠. 그 중에 산에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에 내용이 원어 순서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애통하고 있는데요. 애통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압제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국이 있는데요. 그 천국이 바로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봤을 때 과연 밥은 먹고 다닐까?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사역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도 있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유대민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 나라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 돌보는 일들, 참 목자로서 그야말로 목양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영교회 안수집사님들이 하나님을 경외 제대로 알고 바로 섬김과 동시에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돌보고 구제하고 자선하고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진짜 경건한 사람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짜 경건이 아닌 진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남을 돕고 구제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식민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려운 그 유대 민족들 많이 돌보고 많이 자선, 기부, 구제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 함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요즘 되게 중요한 동목이기도 한데, 자기 객관화, 말 그대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주관적으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높게 올려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자신을 늘 검증하고 자성하고 성찰하고 늘 자신을 객관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계도 빨리 인정할 줄 알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선택도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항상 좀 좋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은 맥이라 할 수가 있고 뭐 비슷한 개념으로 요즘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메타인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지 고넬료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해요. 고넬료는 아무리 자신을 봐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수많은 육신의 정욕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주는 유혹들이 맨날 고넬료를 잡고 송두리째 흔드는 것을 알았어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 경외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고넬료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염려들, 걱정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피곤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의 연약함, 이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것들 꾸짖지 않으시고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기도로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거나 기도로 나의 지성, 나의 영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한 것이지만 기도가 아니죠. 분명히 기도 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이란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바로 긍휼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소멸된 것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간헐적으로 가끔씩 얘기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얘기할 때 혹시 목사로서 혹시 초심을 잃게 된다거나 평상시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톤이 바뀌거나 권위적인 톤으로 막 얘기를 하거나 목소리를 갈린 소리로 막 그렇게 신령한 척을 한다면은 제 뺨을 때리라고 저는 아내한테 간헐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그 누구도 코멘트나 조언을 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편적인 성향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말 안 하죠. 굳이 좋은 얘기 하는데 뭐하러 얘기해요. 그분을 향한 그만큼의 애정도 없고 내가 뭐하러 에너지 소모해요. 그냥 말 안 하고 저 사람 별로다 그냥 웃으면서 마음에서 조용히 손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식당을 예를 들어도 식당에 맛이 없으면은 거기 주방장이나 셰프를 불러서 이 요리가 좀 이렇게 간이 이렇고 좀 이런데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맛보셨나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맛 없으면은 맛없네.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안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감사하게도
아내한테 저는 뺨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도 위태위태해요. 제 안에 근거 없는 교만함, 자만함의 감정이 막 쑥쑥 잡초처럼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좀 컨트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만해질라 하면은 늘 특별한 어떤 이슈, 개인적인 사건으로 때에 따라서 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흑역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남 안 좋은 얘기하면 대놓고 뒷담하니까 뒤탈 없는 제 얘기, 제 흑역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제가 이제 다음 사역지를 구하는 중에 멕시코 몬테레이에 한인교회가 하나 떠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몬테레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멕시코 수도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도시인데, 이 몬테레이 도시는 인구가 6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축구장 한 47개 정도 사이즈의 우리 기아 자동차 기업 공장이 있고, 기아를 비롯해서 삼성, LG, 우리 국내 많은 대기업과 협력체가 한 500개 정도 몰려 있고, 멕시코 한인이 지금 한 13,000명 되는데 절반이 그 몬테레이에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워라밸도 좀 지키면서 편안하게, 좀 다소 편하게 비교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고생시키고 여기 교회 준비해 주셨구나 나한테,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지원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몬테레이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나 여기 지원하면 바로 합격될걸? 나는 10년 전에 멕시코 땅에서 진짜 2년 잘 사역 마친 경험도 있고, 국내 옹기장이 찬양팀 2년 경험도 있고, 또 검증될 수 있는 목사님 가정 아들이고, 제 제일 프라이드가 목사님 아들이란 거거든요. 나 목사님 아들이고, 드럼 좀 칠 줄 알고, 기타 약간 좀 칠 줄 알고, 조금 칠 줄 알고, 담임이라도 내 뽑겠다.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메일로 지원을 했고, 결과는 바로 서류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원 마감 날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저한테 회신 메일이 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지 해서 클릭 열어서 봤는데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두둥 이렇게. 그 메일을 보고 실제로 많이 당황했고, 아니 내가 그렇게 싫었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아니 기간도 채우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이렇게 불합격을 알려줄 필요까지 있었나 생각했다가도 다행히도 금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좀 겸손하라고, 나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월 20일에 이제 가게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지금도 거기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성도님들 그대로 있어서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친했던 그때 집사님 한 분과 연락이 또 닿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가게 될 교회는 10년 전보다는 좀 많이 어렵고 지금 힘들어진 상태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거기에 있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교회 핵심 인력들을, 핵심 성도님들을 많이 데리고 지금 나갔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남의 터 위에 건축 안 한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팩트만 들었습니다. 상황은 어떤지 제가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바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저랑 아내가, 제 귀여운 아들, 딸들이 미력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성도님들에게 저랑 우리 가정이 위로의 도구로 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뜻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우연이 없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사고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 사랑만 잘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대신 하나님, 저도 강할 땐 강하지만 약할 때 참 약한데요. 하나님, 저랑 우리 가족이 대신 다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겪어보지 못한 축복의 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서 지원한 그 몬테레이에 바로 단번에 붙었으면은 제가 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봐라, 내 뽑힌다고 안 했나? 제가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내 나름 잘 살아왔고 나의 이런 이력들, 나의 어떤 경험들, 이런 능력들이 변별력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100% 생각할 사람입니다. 그 꼬라지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떨어뜨렸다 확신을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또 부족하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감사하게 되었고, 비로소 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깨힘도 다 빠지고 처음에 아내한테 막 큰 소리 치던 제가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까닭일까요? 저도 이렇게 계속 겪고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저 사람보다 좀 괜찮고요. 이번에는 저 사람 도와주십시오. 되게 품위 있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은 바로 날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 안 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감당하는 안수 집사님들, 정말 안 지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치열하게, 잘은 모르지만 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고 쉬고 싶은데 이렇게 주의 날에 교회에 와서 안수 집사로, 일 도맡은 자로 이런 사역 저런 일 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지치거나 버거울 때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누가 또 알아줍니까? 솔직히 누가 잘 알아줘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맘 상할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칠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꼭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구제에 앞장서는 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정을, 혹은 어느 단체, 혹은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가장 선봉에 앞서는 안수 집사회 되길 원하고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안수 집사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 가정, 두고 온 사역들, 사업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여서 복 내리워 주시는 우리 주영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사람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복된 사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